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정글을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들을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4년도 말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갔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명피해가 많이 난 국가들 중에 한 곳이 스리랑카였습니다.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에 쓰나미 피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구호단체들이, 우리 한국의 구호단체들이 긴급하게 이 구호팀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기독교단체에서 이 팀을 꾸려서 스리랑카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 팀을 인솔했던 그 구호팀 단장이 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이 돌아와서 이 자기가 사용한 이 후원금을 정산을 하는데 이 횡령이 드러난 겁니다. 일부를 이제 횡령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팀을 이끌었던 그 구호팀 단장은 유명한 대형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삶이 이 괴리가 일어났던 거죠. 그 쓰나미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그분의 삶이 이 말씀과 분리되어 버린, 말씀과 다르게 살은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마음 때문이죠. 두 마음 때문에. 오늘 시편 시인은 113절에 이와 같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법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주님의 율례를 떠나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악인이다, 그리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다,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비슷한 표현의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죠. 악인들.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죠.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악인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멀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인 사람들,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아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시인은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억압하는 자들이다, 주님의 율례를 떠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이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3절에 나오죠. 악인들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15절에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떠나가라, 우리 공동체 밖에서 좀 나가달라, 결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이 시인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거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문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요한 1서에 말하는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악인의 그룹, 그런 그룹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악한 것도 우리가 다 모른 척하고 다 허용하고 다 눈 감아주라, 이것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외식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도 성전 안에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분노하고 그 사람들이 장사하던 그 모든 판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스스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공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깨끗함을, 정결함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측면에서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공의의 측면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긋나고 구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 말씀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을 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7절에 보면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이 7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7이라는 것이요, 그냥 혼내고 마는, 우리 공동체가 벌하고 마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7이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본문 시인에서 이 악인에 대한 미움과 이 떠나가라고 하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바로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이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학자들은 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에스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시를 채택을 하고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시로 채택한 걸로 봐서는 이 시편을 지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이 형제 자매를 함부로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악과 악인을 싫어하듯이 우리는 시인처럼 악을 행하는 악인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악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경고하고, 말씀처럼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타이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교정하는 것처럼, 바로 세우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대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113절과 127절에 나오죠. 주님의 법과 계명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보다 사랑하냐면 금보다, 순금보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금과 이 순금이 가장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보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한다는 겁니다. 악인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악인과 다르게, 하나님은 늘 두 번째인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115절과 128절이죠.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와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따라가야 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그 계명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114절에 주님의 약속에 내가 희망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악인과 다르게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 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아직까지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제가 이 성도님들의 이 희비가 갈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집 문제가 걱정 없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소유한 분들은 집값이 오른 것 때문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표를 못 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못 내지만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어쩌면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지금 내가 소유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집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이 있든 없든 어느 쪽이든 집보다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 그 희망,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6절과 117절에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이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분으로 그렇게 파편화되어 버리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로만 알다 보면은 우리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의 신앙은 괜찮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야만, 기도해야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왜 시편 기자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118절과 125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증거를 내가 사랑합니다. 증거를 깨우치려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행동 기준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 이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방향의 기준,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삶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무장시킵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뜬다. 두려워서 뜬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두려움과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21절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23절입니다. 123절. 123절을 보시면 이 시인은 주님의 구원과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지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련이 올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다시금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무장을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을 바라고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애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에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쓰러질 수 있기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악을 이기고 삶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과 악인을 미워하였던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악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VIP와 함께하는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위하여 기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 사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